그리시려고 택한 그릇.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택함이 있고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도의 도구가 되어서 택함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가지가지 그릇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 된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 예,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자, 10절에 보게 되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 했지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예?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는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다메섹에는 뭐냐, 다마스커스라고 이름이 변해가지고 시리아 수도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존재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낭독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졌잖아요. 그래, 한 40여 개가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 살기가 덩덩해서 사울이 대제사장의 권분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체포하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큰 음성과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철저한 회개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다메섹에는요, 주의 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 여러 군데 살펴보면요, 다메섹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냐. 그런데 아나니아는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였다, 그럽니다. 그 당시요, 여기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 직가라는 동네로 가거라. 직가가 뭐예요? 다메섹 도시 거리 이름입니다. 거기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많은 사람의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지금도 여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리고 온다 하던데요 하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쓰려고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주님의 제자고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죠? 아나니아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도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지만은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말입니다. 소문을 듣고 웬만한 그리스도는 다 숨고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오직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거든요. 우리 모두가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되면 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혼자 광야를 가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준비된 사람이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한상 중에 광야로 가거라 따라갔더니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물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떠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 고넬로 가정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데 쓰임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돌아왔습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우습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에게 그릇이 되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사역자로 준비하는 자가 바로 뭐야? 아나니아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자, 11절 12절 누가 크게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 11절 12절 크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길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나 사람을 찾으라. 누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크게 읽어. 크게.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죠?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가거라. 어디 가면 이 집가란 동네로 가서 집가란 거리에 가면 거기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전폐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가 살기가 등등해서 한갓 목수의 아들 이란 사이비 종교 교주로만 생각했던 분이 바로 거리에서 음성을 돌려주시며 빛을 발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바로 그가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였던 걸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이었고 철저하게 금식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도 그 한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인데 안수하게 되면 자기가 눈을 떠서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벌써 한상으로 보여줬어요. 너가 와서 안수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준비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 꿈을 꾸지만은 영적 환상을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자에게 다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 15절 크게 읽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그가 여러 사람에게 싸우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소에 적지 않게 잊었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내 이름을 주께서 이르시되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인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훌륭한 제자지만은요 벌써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말이요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 중심일 때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의 아집과 편견을 버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요 주님이 말씀같이 일평생 그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서 그 구구절절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요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그에게 보인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절대 고난 없이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 공짜 바라다가 사람들이 큰 코를 다치잖아요. 몇십만 있는 거야. 너만 아는 거야. 이래가지고 투자하라 해가지고 몽땅 사기 맞아가 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읽어보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 희생이 있어야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이치가 그래요.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간지 몰라요. 태창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바다의 위험, 강류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가지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 아니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그럴수록 더 기뻐했는 거예요. 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통받은 걸 대충 한번 볼래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자, 208페이지예요. 208페이지. 298페이지. 자, 23절부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증거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들이 엉뚱한 이단자들이 끌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헐뜯고 자기가 그곳에서 무슨 큰 지도자라고 해서 소문을 듣고 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지금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살아가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대요?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도 왜 사도 바울은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간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을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놀라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도 이 고통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빌봇을 읽어보면요 내가 말하느니 다시 말하니 너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했을까? 예수 안에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멘. 너무나도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는 3천층에 올라가서 말이요 천국을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뜨겁게 전도를 하면서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고 나와서도 전도하고 막 돌에 맞아도 전도하고 요번 내가 트리키에 가가지고 말이요 실루기아 지금은 다른 이름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처음으로 전도여행 출발했을 때가 그 실루기아 그 항구에 가서 말이요 배를 타고 구부로 섬으로 가가지고 잠빌리아 그래서 갔던 그 처음에 출발했던 그 항구에 가서 내가 배를 타고 30분 동안 40분 동안 관광했잖아요.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 많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출발했던 곳이구나 하면서 말이요 좀 감격 깊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 같은 그 모든 곳에 카파도기아 그 갔을 때 그 돌 그 버섯같이 생긴 그 돌을 다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죽음을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3천층에 올라가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힘있게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두려울 줄 모르고 전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감정하는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6쪽 4장 7절과 8절 346쪽에 가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가게 되면 6절, 7절,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구약 시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에 얹어놓고 술을 부어요. 술을 부어서 태워서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벌써 전제와 같이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는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믿음의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뭐라 그래서요?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나에게 큰 의의 면류관을 줄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이와 같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 절대로 이거는 두려운 일, 어떤 일,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로는 심판이 따르니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땅을 이별하고 주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상급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9절 크게 다 같이 한번 반석이 크게 읽어봐요. 우리 본문 17절, 19절까지 시작. 내 자신이 19절 사도행전 19 오늘 본문 19절. 오늘 본문을 읽어야지. 자, 4장 19절이요.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흥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잡아가려고 살기가 등등해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3일 만에 완전히 예수를 만난 사람 변화되어서 형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성도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만 해도요, 3일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 먹지도 못하고 철저히 3일간 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와 변화된 인생으로 거듭난 사울에게 영의 눈이 열립니다.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고 영의 입이 열린 사울은 다시 힘을 얻어서요 즉시 이 다메섹 그 지방에 있는 다메섹 도시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면요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에? 아나니아의 안수받고 세례까지 받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게 되니까 강건하여 지면서 즉시 나가서 해당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즉시 복음을 전하게 됐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예,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 사도행전 9장 10절서 19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박해하던 그들아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변화받아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3일 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의 입을 열어주셔서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선한 목자교회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리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